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달력을 보잖아요. 이 달력을 쭉 훑어보게 되면 한국의 경우는 기념일을 중심으로 해서 쉬는 날을 정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주로 월요일을 끼고 공휴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추수감사절이든가 또 독립기념일은 좀 다르죠. 그런데 대부분이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이어져서 기념일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이런 미국의 공휴일 가운데 가장 먼저 되는 공휴일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인데 바로 내일이죠. 1월 19일 내일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그 링컨 대통령 이후에 백인하고 흑인하고의 갈등이 가장 그 대립이 가장 심했던 그때 인권 운동가로 유명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27살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흑인의 최고 지도자가 됐고요. 35살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남긴 연설이라든가 명언들이 굉장히 많은데 38살에 이제 암살당하기 전에 어쩌면 자기 자신의 그 죽음을 예견하는 것처럼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저는 그날이 오면 나의 인생을 남을 돕는 데 바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제가 전쟁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입장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제가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일생 동안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일생 동안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제가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분이 그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연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1963년 8월 28일에 그 워싱턴 링컨 메모리얼 센터 앞에서 수십만의 인파가 모여 있는 가운데 외쳤던 연설이 있어요. I have a dream. 이런 연설인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연설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 노예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지금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그런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올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꿈과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소원을 가져야 될까? 어떤 꿈을 가져야 될까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소원, 그 사도 바울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꿈을 가져야 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그 꿈, 그 소원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그 소원이어야 되겠다. 그 꿈이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가 20절을 보면 바울이 그의 꿈과 소원을 기대와 소망으로 말해요. 기대와 소망으로. 그러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자기 자신의 꿈과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아주 간절하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정말 더욱더 간절하게 내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며 다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무언가 하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요. 바로 우리도 그거예요. 바울처럼 정말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가져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먼저 품어야 될 게 그러한 소원이에요. 나는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산다고 하는 것. 정말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솔직히요, 많이 부끄러워요.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부끄러울까? 언제 부끄러워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말할 것도 없어요. 죄를 지을 때요. 죄를 지을 때 부끄럽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자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따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산 나무 숲에 자기들의 모습을 숨겼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애썼다고요. 바로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떳떳하게 그렇게 있는 것 같다가도 죄만 지으면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든가 뭐 이러다 보면 죄 지은 사람들 뭐 포승줄에 묶여서 간다든가 뭐 그러면 후드티 같은 걸로 얼굴을 확 덮고 보자기 같은 걸로 확 안 보이게,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 안 보이려고 그러죠. 왜? 부끄러우니까. 자기 죄가 온 세상에 다 지금 드러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드러나는 거, 노출되는 거예요. 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부끄럽게 된다고요. 죄를 짓고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요, 요새 보니까 죄를 졌는데도 떳떳합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자꾸만 죄를 짓다 보니까 죄가 장성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자꾸 죄를 짓다 보니까 죄가 익숙해져서 죄를 짓는 게 죄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부끄럽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라고요. 정신 차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의 유혹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유혹에서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지켜야 되고 그 죄로부터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죠.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1절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다고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게 되면 죄를 이기게 되지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또 언제 부끄러워하는가 하면 우리의 속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워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았어요. 이것이 생물학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옷을 입지 않았잖아요.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달라졌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는 죄를 범하게 되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부끄러워지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가렸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옷을 입게 됐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모습 가운데 수치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수치심. 사람이요, 벌거벗잖아요. 수치심을 느끼죠. 부끄럽게 돼 있어요. 부끄럽다고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달려서 돌아가셨다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큰 수치를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고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속이 드러나면 부끄럽게 돼 있어요. 우리 몸만 드러나도 그렇게 부끄러운데 내 속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내 속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정말 부끄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는 게 되는 거라고요. 남을 보고 생각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살피는 것, 그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악하고 더러운 것, 그것을 다스려야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살피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신앙의 놀라운 힘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늘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다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담대한 삶이에요. 담대한 삶을 꿈꾸는 거예요. 이 계속되는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기대와 소원을 아주 담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바울이 걸어왔던 삶이었다고요. 전에도 물론 담대하게 살아왔죠. 그랬던 것처럼 이제도 담대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온전히 담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그러한 삶이어야 돼요. 내가 정말 주 앞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담대하다는 것의 반대는 뭔가 하면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면 우리가 언제 두려워하는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죽음의 공포. 사람이 갖는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뭔가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두려움의 현상이 죽음의 공포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봐 두려워하잖아요. 죽을까봐. 어떤 사고를 당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아유, 큰일 날 뻔했어. 죽을 뻔했어. 그런다고. 내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 죽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잠자다가요, 무호흡증이 있고요. 코를 심하게 옵니다.
그러다가 무호흡증이 있어도 막 골다가 코를 골고 자다가 막 꿈속에서 막 답답함을 막 느껴요. 그러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죽을 뻔했네. 그럽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입이 마르면서 무호흡증으로 한참 동안 호흡을 안 하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답답함을 느껴서 아마 일어나는가 봐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죽을 뻔했네 이런다고요. 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없다고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요. 만약 지금 죽음의 위기가 나에게 그 순간이 지금 닥쳐온다 그럴 때 태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거예요. 9.11 테러 있었잖아요. 그때 비행기가 건물에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족하고 전화통화하면서 나타난 거라고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비행기가 날라서 그 높은 빌딩을 받으려고 그러는 그 순간에 얼마나 두렵겠냐.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그 순간이, 죽음 자체보다도 죽음으로 가는 순간이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는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요, 감사한 게 있어요. 이러한 죽음의 공포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뭔가 하면 평안이에요. 평안. 평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우리 삶이 어떠한 경우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을 살면서, 이 하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일을 살아가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참된 평화가 넘치는 그 사랑의 물결이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을 덮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언제 두려움이 생기는가 하면요, 삶의 고난, 역경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생기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살면서 늘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고난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막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 앞이 안 보이는 그러한 고난이 닥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질병의 골짜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눈물의 계곡을 통과해야 될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어제까지 잘 지냈는데 오늘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떨고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담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고난의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역경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파할 때 성령께서도 함께 탄식하신다고요. 내가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계신다고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업어주신다고요. 나를 안아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이 없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앞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꿈, 그런 다짐,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바로 비장한 각오로 결단하는 거죠. 자기의 몸에서, 자기의 삶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는 어디서 쓰는가 하면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각오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이대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후회가 없는 거죠. 이 놀라운 신앙 고백, 바로 이것이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거고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오직 주님만 존귀하고 하고 주님만 존귀하게 되고 주님만 높이게 되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높여주셨다고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주님의 존귀함,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힘쓰고 다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참되고 바르게 살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참되고 바르게 산다는 것이 내가 세상을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그랬죠. 빛이 되고 소금 되라고 그랬어요.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금처럼 부패한 세상에서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고 참되게 살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이 그저 어둡고 부패하게 되면 결국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지 못하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고 측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잖아요. 너무 어두워. 칠흑같이 어두워. 그 세상을, 그 깜깜한 세상에서 정말 자그마한 촛불이라도 된다고 한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 주변을 조금이라도 환하게 할 수 있잖아요. 세상이 너무 부패했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부패한 냄새가 나는데 거기서 내가 소금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속해 있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세상을 썩지 않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을 존귀하게 높이는 거죠. 또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가? 내가 헌신할 때.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헌신하라는 거잖아요. 헌신하라는 거잖아요. 섬기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일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행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도, 심지어 막대기를 들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고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정말 그 아름다운 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헌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역사를 이루고자 하실 때 그냥 뒷짐지고 구경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를 위해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고백하며 다짐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고백해야 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기대가 있고 꿈이 있어야 되겠어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는 그러한 삶, 그것에 대한 꿈을 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다짐하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